여러분들이 헌상을 올릴 때 기도 제목을 여러분의 감사하는 이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면 그냥 헌상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이 감사 제목을 적어서 올려주면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고난은 유익이라고 그렇습니다. 참 고난은 유익인 것이 맞습니다. 왜 맞냐?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첫째는 맞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틀림없이 맞습니다. 우리 송기 집사님이 고난을 겪으시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느낍니까? 헌상을 올리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올리니까 제가 느끼는 것이고, 어찌 저만 느끼겠습니까? 이미 전 주님이 다 알고 느끼시고, 그리고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충분히 받는다 말씀하시겠죠? 믿으십니까? 아멘 하려면 기왕이면 좀 큰 소리로 하세요. 기도원의 용사들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땅을 정복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복해 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먼저 주보 1면을 봅니다. 주보 1면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스치지 말고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신자의 담을 허물자. 우리의 모든 태신자들은 우리에 대한 담이 있습니다. 그 담은 낮은 담일 수도 있지만 꽤나 높은 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담이 낮든 높든 우리는 먼저 그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 담을 허물기 전에는 복음을 우리가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성령이 역사해도 강팍함을 꺾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값을 지불하고 사야 내 것이 됩니다. 태신자도 값을 지불하고 사야 내 태신자가 됩니다. 먼저 값을 지불하고 내 태신자가 되기 전에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들을 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사서 자기 소유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값을 지불하고 태신자를 사야 합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값은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로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심지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태신자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핏값을 내게 물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그를 섬겨야 합니다. 진정성이 느껴지도록 섬겨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담아서 섬기고 물질적인 희생도 아끼지 않고 섬겨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섬김은 어려운 섬김이지만 태신자를 내 생명 안에 품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생명 안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전도하였고, 천막을 만들어 팔아서 자비량으로 섬기며 전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섬김 없이는 태신자의 담을 허물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어떻게 섬길 것인지 관찰하시고, 태신자를 관찰하시고 기회를 만들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목적이 있었겠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과 본문이 둘로 나누어져 있었죠. 그 본문과 본문 사이에 끼어 있는 10절로 17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11절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여기 너희는 제자들이고 그들은 무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를 구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굳이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있겠죠? 그게 뭘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무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의인들도 알지 못했던 것인데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니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푸실 때에 무리들은 물론이고 제자들도 사실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곧 깨닫게 될 것을 암시하신 것이죠. 자,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무리들에게는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제자들에게만 알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 씨 뿌리는 자 비유는 당시의 농작을 배경으로 베푼 비유입니다. 먼저 비유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대상은 제자들과 또 함께 있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부들은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나면 씨앗을 뿌렸습니다. 농부는 주의를 기울여서 씨를 뿌린다고 뿌렸습니다. 하지만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곧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오긴 했으나 흙이 깊지 않는 까닭에 햇볕이 나면 타버렸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떨기가 자라면서 기운을 막아서 결국 죽었습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결실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를 결실했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강조하기 위해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비유를 처음 베푸실 때는 제자들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이 비유를 깨닫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본문 18절로 넘어가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하십니다. 무리들에게 씨 뿌린 비유를 베푸셨는데 그 비유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제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내가 그 비유의 의미를 알려줄 테니 들으라.
나는 어떤 경우인지 생각하며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라는 거예요. 그절에 19절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베푸신 비유를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 제자들에게 해석하여 주실 때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뿌려지면 악한 자, 곧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말씀을 듣고도 결실하지 못하면 악한 자, 곧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이다. 자,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 성도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둘째로 20절에서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베푸신 비유를 보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와도 햇볕에 말라 버린다. 햇볕에 타 버린다. 하셨어요. 근데 20절에서 제자들에게 해석하여 주실 때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뿌려지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쁘게 생각하고 좋아했으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져 버린다고 하십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에는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환난을 만나면 곧 또 박해를 만나면 곧 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좋아하며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환난이나 박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성도, 그는 그 마음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셋째로 22절에서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베푸신 비유를 보면 가시떨기가 자라서 씨앗의 기운을 막아버림으로 자라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2절에서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실 때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바로 이 돌밭과 같은 마음에 뿌려지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에 뿌려지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결실하는 것 같다가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진 성도는 그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23절에서는 좋은 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베푸신 비유를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를 결실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3절에서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신 말씀에서는 많은 결실을 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많은 결실을 하는 성도는 그 마음이 어떤 밭과 같느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네 경우 중 여러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세,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말씀을 받고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자신을 특별한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자, 봄 비유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지만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듣긴 듣는데 그 의미가 뭔지 깨닫지를 못해요.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대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그 말씀을 배척해버립니다. 4절과 9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이들은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아주 기쁘게 받습니다. 하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져 버려요. 결국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결국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삶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요. 자, 본 비유에서 열매를 맺고 못 맺고는 무엇이 결정합니까? 어떤 경우에는 열매를 맺고 어떤 경우에 열매를 못 맺는가? 무엇이 그것을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농부가 뿌린 씨앗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씨앗이 뿌려진 토양, 그 토양이 결실을 결정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아니라 토양이 결실을 결정한다 하면 결실의 유무는 전달하는 메시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에게 있다는 의미죠. 심지어 예수님이 전한 말씀도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결실을 결정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도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결실을 결정합니다. 현대인들도 말씀을 믿고 아니 믿고는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불순종하고는 말씀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결실을 결정합니다. 말씀이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또 받은 은혜를 따라서 순종하고 불순종하고는 말씀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 누구의 마음에 달려있다? 말씀을 받은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말씀을 받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야 되겠죠. 말씀을 받는 내 마음에 따라서,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결실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다면 은혜를 받고 은혜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은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또는 받은 은혜를 따라 순종하고 불순종하고는 말씀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적용하면서 생각해야 할 점이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였습니다. 따라서 열매를 맺고 못 맺고가 결정됨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단 하나의 책임도 없었어요. 전적으로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오늘날 목사들의 말씀에는 비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유사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복음을 앞세워야 하는데 마치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상담학이나 심리학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상담학이나 심리학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복음보다 앞세우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자, 이런 강론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는 은혜를 받은 것 같으나 공감을 하고 도전을 받은 것 같으나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하면 물론 목이 맺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고 없어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장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성장하지를 못해요. 옛날 그 모습 그대로예요. 이 책임은 말씀을 전한 목사에게 있다 하겠습니다. 왜? 목사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유사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경우면 다르다는 거예요. 바른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없죠. 책임은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라면 오늘도 반드시 은혜를 받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나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 나무와 같고 이렇게 같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결국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단 하나의 책임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런즉 본 비유의 핵심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목사도 여러분도 각자 자신을 돌아보며 적용해야 합니다. 목사인 저는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은 목사가 바른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밭이 준비된 마음밭이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밭인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좋은 밭으로 유지해야 되겠지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항상 좋은 밭이 되도록 유지해야 된다는 것. 자,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받기 위해 늘 준비를 하시나요?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토요일이면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나요? 제가 거의 토요일이면 주일을 준비하세요 라고 메시지를 올려드리는데 토요일이면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단 10분, 20분이라도 단 1시간이라도 갖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에 집중해서 받고 있나요? 딴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오늘 오후에 무슨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어떻게 할까 그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집에 돌아가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지금 떨어지고 있나요? 마음밭에 떨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에 떨어진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나요? 찔림을 주고 있나요? 감동을 주고 있나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많이 받지는 않았나요? 말씀의 열매를 맺은 것 같은데 그 열매가 어느 날 보니까 다 떨어져 버리고 없진 않나요? 변화를 받고 성장해야 하는데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점점 신앙이 성숙하고 인격이 자라가는
이 열매를 맺고 있나요? 굉장히 우리 지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목사의 메시지를 다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 밭이 어떤 밭인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은 나에게 하는 것이지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을 받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도 열매도 없고 말씀을 받아도 어떤 결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돌밭에 길가에 뿌려지고 있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밭에 떨어지고 있으니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밭이니 매우 심각한 것이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합니다. 이 복음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우리는 복음서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려보세요. 여러분의 눈을 그리고 보세요. 상상하면서 보세요. 예수님께 말씀을 전하셨어요. 많은 말씀을 전하셨죠. 자, 가령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쭉 베푸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여러분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보셨지요? 자, 병자를 고치신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와 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병자를 고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또 귀신을 쫓아내셨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은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런 기적과 또 귀신을 축출하는 것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능력과 권세로 임했구나. 그걸 보아야 되는 거죠.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게 많은 무리들과는 달리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았던 거예요. 이를 보아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나라.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하나님,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나라에 들어간 우리도 예수님을 굳게 믿는 것이 요구되고 있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요구되고 있죠.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것과 제자의 삶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 나라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굳게 믿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믿는 것과 제자로 사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것은 별개의 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곧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해요. 특별한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제자로 살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나중에 결산할 때에 책망을 아주 많이 들을 겁니다. 내가 너를 제자로 불렀는데, 내가 너를 제자로 세웠는데 왜 제자로 살지 않았느냐라고 책망을 들을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내가 제자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그런 의식을 가져야 제자로 사는 삶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제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만 제자이고 직분자들만 제자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청년들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우리 권사님들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다 제자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적용할 것이 뭡니까? 답이 나왔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적용해야 돼요. 사는 것.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를 나가고 나면, 주일날 나가면 그때부터는 내 삶을 살아버리는데 내 삶과 제자의 삶이 별개가 되지 않고 내 삶이 제자의 삶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따로 있고 제자의 삶 따로 있고가 아니라 내 삶이 제자의 삶이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자의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도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꼭 선교사로 나가야만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보여주는 것도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태신자를 진심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는 것도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도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 중에도 정말 예수님을 철저하게 잘 따르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은 뒷짐에서 따라가는 제자도 있겠죠. 주님의 제자로 나를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 또한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성경을 알아가는 사람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여러분의 태신자인 남편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며 사는 것, 제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이 못마땅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남편을 생명 안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자,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열매를 맺을까? 제자의 삶을 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열매로 맺는 것은 예수님의 요구죠. 자, 예수님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에 대한 경고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무리들에게는 너희도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또 우리가 제자의 삶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처음에 열매를 맺고 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많은 결실을 100배, 30배, 60배의 결실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비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경고인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경고인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면 그것을 빼앗기거나 죽이지 말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제멋대로 살고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런 세상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탄식해야 되겠죠? 탄식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탄식해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가 늘 듣던 얘기지만 이제 우리 자신을,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받은 은혜를 또 따라서 살고 못 살고 순종하고 불순종하고는 말씀을 받은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 내 마음에 달려있다. 내 마음밭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순종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가 무성한 그런 밭과 같다면 즉시 기경하십시오. 기경이 뭔 줄 아시죠? 파라는 거예요. 파서 뒤집어 엎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쟁기로 파서 뒤집어 엎으세요. 그대로 놔두고 돌밭으로 가시떨기와 같은 나무로 길가와 같은 마음밭으로 그대로 두지 마시고 기경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며 좋은 땅과 같은 밭으로 만드십시오. 평상시에 여러분의 마음밭을 관리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요일과 주일 아침에는 특별히 관리하십시오. 토요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밭을, 주일을 준비하며 마음밭을 관리하시면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째는 주일날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면서 일찍 나오게 됩니다. 둘째는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은혜를 받게 됩니다. 토요일과 주일 아침 특별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사셔요. 이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제자로 살지 않고 무리로 사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무리. 복음서에도 그렇고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예수님은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셨어요. 종교인으로 사는 것은 무리예요?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으시지요? 예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다른 분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사십시오.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신앙인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종교인. 자, 불교에 속해 있는 종교인들은 1년에 한두 차례, 매 자주 가는 사람도 있지만 1년에 한두 차례, 두세 차례 절에 갑니다. 근데 기독교에 속한 종교인들은 매주일 교회에 나오진 않지만 교회를 나온다 해도 매주일 설사 나온다고 해도 교회 밖을 나가면 끝이에요. 여러분 좀 진지하게 들으셔서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내 마음밭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밭과 같아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은혜도 받을 수 없고 내 삶도 변하지 않고 신앙도 성장하지 않고 최종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저 이 땅의 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종 구원도 확신할 수 없다.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최종 구원이 있을지 없을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은혜로 구원받고 말자부터 우리의 책무도 분명히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제자임을 삶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증명하세요. 여러분이 신실한 신앙이라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증명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허투루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말 귀담아 들으셔서 우리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열매를 결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